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4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2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7월 26일자 본문 예레미야 44장 20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24쪽입니다.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손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했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여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은 유다 백성들에게 왜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을 합니다. 이들은 우상 숭배에 심취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던 것이죠. 여전히 여러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지금까지도 우상 숭배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말이 맞는지 지켜보자고 하시면서 이집트 호브라 왕 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죽을 것인데 이것이 자신의 말이 참말이라는 것 표징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은 유다 백성의 완고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의 완고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 가운데도 완고인가 고집스러움이 있지 않는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첫 번째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전히 망한 이유를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지금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여전히 불순종과 반역을 일삼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남은 자들이 이집트로 도망쳐서 피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는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유다를 떠나지 않으면 바벨론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했는데도 그들의 조상들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그들의 나라가 망한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선조부터 위아래 모든 백성들까지 우상에게 분향하며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가증한 일을 멈추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결국은 거부하다가 끝내 결국은 경고대로 놀림과 저주거리로 전락했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훈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통탄하고 계신 것이죠. 과거 역사를 통해서 깨닫지 못하는 자는 현재는 물론 미래가 없는 것이죠. 특히 망한 이유를 명확히 알고 교훈을 삼아 반복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역사 교육은 정말 시험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워요. 뭐 이모곤란이 뭐 몇 년도에 일어났고 뭐 이런 걸 외우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는 오히려 느낌을 기억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그때 그 상황과 그 정서와 그 이유를 좀 알아야 앞으로 그런 일을 반복하고 되풀이하지 않지 않겠어요? 그렇게 임진왜란, 정유재란 때 당해놓고도 일본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니까 또 저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그런 것을 이제 끝났으니 설마 그럴 리가, 설마가 아닙니다. 설마가. 저들이 왜 독도를 저렇게 못 버립니까? 그들의 근성을 못 버려서 침략 야욕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나라를 자기네 식민지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저렇게 나올수록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서 좋다고 저는 역설적으로 말합니다만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 자손들이 또 저 험한 꼴 당하지 않도록 중국과 일본에게 치이고 러시아에게 치이고 미국에게 치이고 강대국이 함부로 다루는 먹기 좋은 떡처럼 그렇게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역사적으로 교훈을 삼고 정말 그렇게 함부로 못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역사를 왜 배웁니까? 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까?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 유다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에 망해서 지금 애국까지 도망쳐온 거잖아요. 그러면 왜 자기네 나라가 망했을까라는 걸 생각 좀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들 조상들이 온갖 우상을 섬기고 포기하지 않아서 망했고 돌아왔는데도 애굽 땅까지 와서 하늘 여왕을 섬기겠다고 이러는 이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통탄하고 있고 예레미야가 참 개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도 완고함이란 무엇인가? 여전히 자신이 잘못된, 한 번은 실수했고 한 번은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바보는 뭐냐면은 그 실수를 똑같이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게 완고함이에요. 고집스러움이에요. 죽을 줄 알면서 죽기를 자처하는 것이죠. 그게 완고함이에요. 우리도 여전히 망한 이유를 제대로 모른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고집스러움이고 완고함이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에요. 바로 알려주는데도 여전히 고집 부리는 것, 이게 완고한 모습이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들의 나라가 망해서 백성들은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거나 이렇게 도망쳐야만 했던 원인을 똑바로 알려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반응은 뭐냐? 여전히 거역과 불순종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서원한 대로, 자기들이 약속한 대로 하늘의 25절 보세요.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반드시 제사를 드리겠노라고. 지금 그렇게 고집을, 이건 뭐라고요? 어긋장 놓는 겁니까?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딱 보니까 일부러 그러는 것 같긴 느낌까지 들어요. 어긋장 놓느라고. 하나님 앞에 반대로 하는. 하나님 오늘 뭐라고 하셨죠? 이들의 완고함에 질려버리셨어요. 그래, 네 맘대로 해라 그러셨어요. 이거 허락입니까?
하도 떼 뿌리고 막 대굴대굴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 결과를 충분히 예측하고 알기 때문에 그럼 네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해라. 이게 허락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냅두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나마 간섭하시고 뭐라고 했기 때문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뺀다. 그러면 인간의 부패함과 사단의 악함 때문에 멀리 지옥을 따로 만들 거 없어요. 지옥이 뭐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여기를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생지옥이 산지옥이죠. 생지옥이죠. 생지옥. 사실 네 맘대로 해, 이것이 가장 무서운 징계예요. 알고 보면 그냥 두면 필연적으로 죄를 더 많이 짓고 지옥을 연출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몹시 화가 나셨어요. 분노하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다시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자신의 입을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고 불리는 일이 맹세하는 자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죠? 너와 나와는 관계가 이제 끝이란 얘기예요. 끝이다. 내 이름 너네 입에서 오르내리게 하지 않겠다. 이게 끝 아닙니까? 다시 볼 일 없을 거야. 이 얘기거든요. 이들의 고집스러움은 조상 때부터 끈질기게 내려온 악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알려주실 때가 희망이 있는데 이제 그것마저도 안 해주신다면 이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제야말로 절망과 나락의 패망의 끝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우리도 바로 알려줄 때 그때가 좋은 때고 아직 기회가 남아있은 때인 줄로 압니다. 알았어, 네 맘대로 해 라고 하는 순간이 오면 그건 정말 끝입니다. 우리도 자유다, 잘됐다, 이제 맘대로 살 수 있다, 그게 좋은 것 같죠? 그게 끝이에요. 우리도 마음대로 살아본 결과가 어땠는지 다 한 번쯤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막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살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의 고집스러움을 버리고 바로 알려주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에요. 누구의 말이 옳았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완고함의 모습의 결과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완고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는 복을 거두고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예고하셨어요. 유다 모든 사람들, 애굽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모든 유다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위협, 그 다음 굶주림, 이게 무서워서 너희들이 다 피해서 애굽까지 왔는데 이 애굽에서 너희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들이 멸절을 하리라. 이 세 가지 재앙들이죠. 칼은 전쟁을 말하고 기근은 뭐 흉년이나 이런 걸 들어가지고 굶주려 죽는 걸 말하고 전염병은 우리처럼 여러 가지 무서운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이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만 유다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남은 자는 죽어가면서 누구의 말이 옳았는지를 깨닫게 되리라 라고 하나님이 예고하셨어요. 하지만 이들은 이런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라고는 하는 식으로 아주 콧방귀를 뀌었어요. 불신과 그들의 완고함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이거였구나라는, 지금 이런 경고를 하셨구나,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징, 하나님의 특별한 사인을 예고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내 말이 기억이 날 거다라고 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서 끌려가고 죽은 것처럼 이집트 바로가 왕 이름을 상징하는 것이, 호브라라는 이름을 가지는 바로가 바로 그들의 원수인 곧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겨져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게 내 말이 사실이라는 표징이 될 거다. 이건 앞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예언할 수가 있겠어요? 호브라가 죽을지, 호브라가 이길지, 아니면 호브라 앞뒤로 왕이 죽을지 모르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만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왜 표징이라고 말하냐면 이건 미래를 알고 계시고 확실하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말이 맞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이집트 왕도 바벨론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이 특별히 특정 인물을 딱 지목해서 하나님의 표징이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당장은 모를 수 있으나 그런 일이 딱 일어났을 때 결국은 깨닫게 되리라는 것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설마 그럴 리가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다가 자신만 알아요. 자신만 창피해서 말도 못해요. 어디 가서 자기가 그렇게 어긋장 놓고 불순종하고 함부로 살아서 이렇게 됐노라고 어디서 말도 못해. 그렇지만 자기는 알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꼬리가 길면 잡히지, 밟히지. 이렇게 살면은 큰 코 다치지, 올 것이 오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막상 딱 오면은 아는 거예요. 자기는 사실이었구나, 맞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죠. 이게 왜 이런 어리석고 후회할 짓을 하는 것이죠. 미리미리 경고할 때 돌이키고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6절 말씀이 네헤미야 말씀인데요. 유다 사람들 애굽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 들으라 이렇게 말해놓고,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하셨어요. 유다 백성들은요 여전히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서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어요. 다른 신도 섬기지만 여호와를 완전히 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더 사실은 더 하나님 화가 나는 거예요. 아쉬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했어요. 이게 이런 이중성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여러 신들 중에 그냥 하나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것도 좀 처지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신의 하나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저 실체도 없는 허접한 하늘의 여왕, 본인이 하늘을 만드신 분인데 그것 비교하는 것조차 자존심 상하고 정말 몹시 불쾌한데 그것보다 못한 신의 취급을 당하는 하나님 입장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건 정말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이에요. 참을 수 없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야말로 정말 견딜 수 없는 조롱이고 모욕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다시는 그들의 입에서 내 이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이름을 부르며 맹세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라는 얘기는 다시는 내 이름으로 맹세 못하겠다, 이 얘기는 이걸로 관계는 끝이야. 이제는 너네들 다시 볼 일 없다. 너네들 정말 징글징글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이 유다 백성들의 완고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라는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고집스러움이 혹시 있지 않는가라는 걸 생각하고 살펴야 되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뭐죠? 망한 이유를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고요. 그건 그거고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이게 이제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게 고집스러움. 그리고 똑바로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죠? 아니라고 하고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하겠다 그러고 하늘의 여왕 분양하겠다 그러고 이게 고집 부리는 거죠. 그리고 끝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고집의 끝을, 완고함의 끝을 보여주는데 누구의 말이 맞았는지를 나중에 뒤늦게 깨닫고 후회할 일만 남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고집스러움, 이 완고함을, 쇠심줄처럼 완고함을 버려야 돼요. 버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지, 그냥 고집 부리고 자기 생각대로 하면은 그 끝은 참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여러분도 완고함을 버리도록 해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104장 찬양집 104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집 104장입니다. 찬양집 104장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 양다리 걸치고 여러 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 모욕감 느끼지 않도록, 하나님 멸시하지 않도록 고집 부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하나님, 유다 백성들의 완고함을 보면서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화도 나지만 이 모습을 보면서 저희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숙연해집니다. 저희들도 은근한 완고함, 고집스러움이 있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망했는지 정확하게 알려줘도 여전히 듣기를 거부하고 불순종하며 그토록 싫어하는 자신만의 우상에 몰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이건 너무 당연한 것이며 그럴만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이런 험한 꼴 당할까 두렵습니다. 저희들의 완고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일터와 가정에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언급하신 칼과 기근과 전염병 앞에 어쩔 줄 모르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줄 수 있고 하나님이 진노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기억하고 은혜로 매 순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CBS 생방송하니까